쉽게 이해되는 레위기 출판 기념 저자 초청 세미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나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이풀 선교회 이사이자 또 주안의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돈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세미나 때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참 레위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주일 오전 예배 메인 본문으로 한 두세 번밖에 안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레위기가 쉽지 않고 또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우리 최철강 교수님하고는 저희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한 5, 6년 전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걸 했습니다. 마침 아마 이 중에선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면서 이제 각 장별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조직도 하고 또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수업이 끝날 때 되면 꼭 교수님께서 만드신 그 또 이렇게 아웃라인하고 이런 것들을 꼭 나눠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다 준비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시간, 또 복된 시간,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먼저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먼저 오늘 시간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또 이렇게 참석자 이렇게 또 기록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표에 맞춰서 이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밖에 보시면 그 유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레위기 14장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그 각주가 누락됐던 부분들을 각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인데, 물론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조이풀 북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오신 분들은 그것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에는 또 이렇게 저자 사인회도 있으니까 책을 사신 분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또 우리 교수님께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강의는 유튜브 라이브 중계, 그러니까 조이풀 북스 TV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의 그 이프랜드를 다운받으셔서, 어플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게 복된 시간 되리라고 믿고 우리 대학원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우리 김택수 총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쉽게 이해되는 레위기, 오늘 저자 초청 세미나와 또 이 책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사용해 주시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2년째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삶의 변두리로 몰아낸 것 같은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색해지고 또 교회 가는 것이 낯설어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또 섬기는 삶, 교제의 삶, 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진정성이 담긴 예배로부터 저희가 또 한국교회가 점점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레위기, 이 말씀의 목적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당에서,
모든 사역 현장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최철광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책을 바치오니 이 레이기를 저희 모든 한국교회에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곳에서 이 책이, 이 말씀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책이 이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시고 또 스테디셀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읽히고 또 외워지고 적용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이풀 북스를 통해서 계속 출간되는 우리 최정기 교수님의 책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조이풀 북스가 한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 조이풀 북스 또 그리고 또 조이풀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김명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책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저자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귀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온라인과 메타버스 환경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책을, 또 귀한 책을 쓰신 저자 교수님을 좀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쉽게 이해되는 레이기라고 하는 이 귀한 책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 날입니다. 이 쉽게 이해되는 레이기는 제목 그대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책을 쓰셨냐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학문적으로도 높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이 책들을 저술하실 수 있으셨지만, 무엇보다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레이기에 대해 더 깊은 적용들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어체와 또 예와 또 서술이나 이런 문장의 그런 부분들로 아주 쉽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보시면 신학자가 이 책을 쓰신 게 아니라 마치 친근한 형님 같은 분이 나에게 내 얘기를 편안하게 설명해 주게 쓰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굉장히 그냥 술술 레이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이 작성하셨던 설교 아웃라인이 이 책의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혹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레이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설교 아웃라인만 보셔도 충분히 레이기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를 아마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레이기를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너무나도 탁월한 지침서가 되고 참고서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기 서론에 대한 부분도 교수님께서 맨 뒷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 레이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쓰신 우리 최철광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탁월한 분이시고 또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희 출판사에 대해도 참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요. 이 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적인 귀한 의미로 남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절약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책을 쓰신 우리 귀한 저자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레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레위기를 한번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한 1시간 정도 전체 레위기의 아웃라인을 하면서 어떻게 이 책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를 여러분들 보려면요, 이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세 사건이 있거든요. 레위기와 관계됐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하는데,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침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만약에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홍해를 가리켜서 우리는 침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지 아니하면은 레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점으로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레위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가 먼저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은 레위기를 읽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읽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수의 김경렬 박사가 쓴 레위기의 어떤 신학과 적용이라는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에 그 책이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석들은 설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핵심을 뽑으려면 참 어려운데, 김경렬 박사가 쓴 책은 이 한국 사람으로서 상당히 간략하게 썼으면서도 핵심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제 책을 읽을 때에 제가 자주 그분의 것을 인용하는데, 그분의 책을 여러분들 읽는다면은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레위기를 가는데요. 레위기의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 항상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죄를 짓게 되고 이제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레위기는요, 10계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장부터 16장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했을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보게 되면요, 저희들은 희생을 예배라고 하고 삶으로 봅니다.
제가 전체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장 여러분들이 1장부터 6장, 7장까지 보게 되면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5가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여러분들 제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사실 1장부터 6장 8절까지고 6장 9절부터 7장까지가 두 번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이고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제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하냐면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은 정결 의식을 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임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합니까? 이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 제사장의 임무를 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름을 드리기 때문에 불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게 돼요. 이 사건이 사실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정결과 부정 11절과 15장은요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10장 마지막과 16장이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16장 1절에 가게 되면은 아닥과 다윗과 죽은 후에 요하고 등이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11장과 15장이 나왔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정결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과 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11장, 12장, 13장, 14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속죄일은 이따가도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히브리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스에서는 여러분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히브리스를 여기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는 대속죄일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왜 대속죄일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대속죄일은 크게는 2가지 문제 있습니다. 사람을 정결하는 것이고요. 성막을 정결하는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속죄일을 사람만 속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속죄일을 보게 되면 사람과 성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결국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와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분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분리냐?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피의 음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의 관행에 대해서의 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왜 2가지를 했냐면 2가지가 처음에 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똑같은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에 이방인들은 피를 먹는 거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 피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이 가능해서 얘기해요. 2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방과 함께 살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지만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삶 속에서 사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장의 규례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안식을 쭉쭉쭉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건 2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이에요.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레위기서 메시지는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 통한다고요?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기독교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한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를 회개해야 되죠? 두 가지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현장 예배냐 아니면은 비대면 예배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예배 거룩한 삶과의 거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하면서 뭐라 했죠? 삶의 현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서의 이 종합을 얘기한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부분은요, 4가지입니다. 제사죠. 5가지 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제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정결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1장과 7장은 두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뭐냐 하면은 번제, 소제, 하목제예요. 이 번제, 소목제, 하목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어떠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번제를 드리고 싶어 하거든, 소제를 드리고 싶어 하거든, 하목제를 드리고 싶어 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자발적인 제사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쓴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그룹이 뭐냐 하면은 속죄자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특별한 규례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자발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그룹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만약에 누구누구가 뭐뭐를 범했으면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누구누구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니다. 1장부터 6장 7장까지는요, 예배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부자는 큰 것, 가난한 사람은 작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어떤 상황과 상태에 의해서 이런 것을 드리고 이런 걸 드리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물의 종류라든가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반면에 6장, 8장부터 8장까지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관점 속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몫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만 목사 제사장의 목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7장을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은 1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제사를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입니다. 원래의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적으로 태워드리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항상 나온 게 번제예요. 이 번제가 안 나온 제사가 없습니다. 항상 번제가 나온 이거 뭐냐 하면은 이게 전적인 헌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번제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게 동물이 아닌 식물로 드리는 제사로서요.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로 드려집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은 언제 이루어졌죠?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에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화목제가 들어야 하느냐?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줬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시작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조금씩 변형되어서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다 하는 의미로도 첨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먼저 화목되었기 때문에 화목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화목제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음식을 뗍니다. 드리는 제사장이라든가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때때로 초청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제물을 먹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명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짓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무의식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가 성립되지 않아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물이나 내가 이웃의 물건을 내가 훔치거든지 아니면 뺏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항상 120%, 20%로 첨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에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의도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돼요. 이것은 이 5가지 제사로 가지고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의도해서 짓는 죄는 언제 속죄함 받지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짓는 제사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 속죄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의도해서 짓는 죄는 이 속건제나 속죄제가 안 되고 대속죄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속죄일이 매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게 언제 드려지느냐? 내가 죄를 지은 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년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몰라. 그래서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 야, 내가 과거에 네가 이렇게 했어. 그게 내가 참 마음이 아파서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속건제 같은 경우는 120%를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물건을 깨뜨렸다 합시다. 근데 그때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툭 친 것이니까 내가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졌다. 그럼 그때 지내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 알았는데 한 10년 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탁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였지. 그럼 뭐 해야 한다고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나 속건제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드릴 수도 있고 깨닫게 오면은 어느 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성경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게 5가지 제사예요. 결국은 여러분 5가지 제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허물들 이것을 제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됐고요. 이것은 뭐냐?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게 되면요. 이미 유대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문제를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뭐가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5가지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이게 잘못 나왔네.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9장에 가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로 하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은 10장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분명한 규례가 없었던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규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해 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전체를 얘기하면은 10장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불로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불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다른 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독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것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 부분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한 구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책의 168에서 16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한 4가지 정도의 해석을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교도들이 드리는 불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사실 이 불을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만이 드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론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아론의 2 아들이 술을 마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해석입니다.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레위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경고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향을 피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레위기서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반드시 대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 숯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했던 향로에 따로 가져가야 돼요. 숯과 따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 10장 1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에다가
거기에다가 불과 소를 함께 엮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함께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아무튼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결국은 적극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심판을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규범이 처음부터 잘못되게 되면요,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으면 이게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 외에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지요? 모세가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이스라엘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이었고 아버지가 다른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뭐합니까? 일요일 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그를 돌려쳐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법을 준 후에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지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였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규범이 중요해졌을 때에 잘 지키지 않게 되면요,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느슨하게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다 망합니다. 처음에는 엄격하게 제청해져요. 그 다음에 조금 풀어주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 풀어주고 나서 나중에 엄격하게 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터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병 때는 공기 딱 잡아가지고 탁탁탁 하고요. 그 다음에 슬쩍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에이 뭐 좋은 거 하다 보면 다 문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벌을 줌으로 인해서 후대의 제사장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술만 먹고 사고 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다 술 먹어야 돼. 그래야 감옥에 적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사고 치게 되면 더 가중처벌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술 먹으면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걸 사람에게 술 먹은 후에는 무의식적으로 짓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 불경건을 하나님은 결코 눈 감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강력하게 징계를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요, 철저한 법칙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 척근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기 척근을 엄격하게 못 다루면요, 그 공동체 무너져요. 여러분, 정치가 왜 문제인지 아시죠? 윗대가 되더라도 괜찮아. 제일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척근을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고, 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이 잘못하게 되면요,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은 내가 엄청나게 역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요. 모르는 척하고. 그러나 사역자가 만약에 실수를 한다 하게 되면 제가요, 반드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성도들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뭐 사역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보호할 것은 보호해주고 감사해 줄 건 감사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은 공동체라는 것이 운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것도 시작하자는 가는 거잖아.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공동체를 바라본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11장과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죠? 예, 여러분 11장부터 15장까지 자세히 보게 되면 11장부터 15장은 뭔 얘기죠? 정결과 부정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히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은 음식, 그다음에 유출병, 문둥병.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나올 때 문둥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악성 전염병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장부터 나와서 음식이라든가 나올 때에 악성 전염병, 문둥병이라는 용어가 사실 안 맞습니다. 문둥병은 어디에 적용되지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얘기가 집에도 돼? 집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죠? 이건 문둥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성 전염병 혹은 다른 이 질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 구약에서의 질병들은 신약에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굴 만나지요? 혈류병에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갔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혈류병에 접촉되면 1차 접촉되고 2차 접촉, 3차 접촉되면 계속 어떻게 되죠? 전파가 돼요. 그럼 그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한 명을 맞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체가 다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오염되죠? 예수님까지 오염이 돼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오염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뭔 얘기하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뭘 보였냐면 예수님이 이 유대의 어떤 유출병에 의한 오염이라든가 감염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레위기에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사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실 다 해결되는 그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훈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교훈이 뭐냐면요. 부정과 정결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에 가게 되면은 이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7월 10일인데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성막을 불교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을 불교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대속죄일을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장막이 부정해졌다. 사람의 부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6일은 뭐냐? 이 성막을 깨끗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5가지 제사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사건이 자주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5가지 제사에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요. 온 공동체가 드리는 제물은 똑같습니다. 소예요. 그런데 이 사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군수라든가 이런 지도자가 드리는 제사는요, 염소나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온 회중이 전체 드리는 제사와 똑같이 했을까? 지도자의 영향력이에요.
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전체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레위기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 예배에서의 깨끗함과 거룩한 삶에서의 깨끗함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영향은 곧 공동체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의 영향력은 사실 온 회중의 영향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지도자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그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책임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맨 다시 갈 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도표를요. 거기 보게 되면 제사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레위기에서는 계속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성막과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속죄일 때 뭐 제물이 2개 있죠. 염소가 두 마리입니다. 그러죠? 하나는 뭐죠? 속죄 제물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사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왜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죽는 거 살려주는 거죠. 사실 아사셀은 나중에 죽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거기 광야가 어떤 언덕으로 간 게 아니고 이 벌판으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것도 죽을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은 죄를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은요, 속죄의 죄는요, 사람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성막의 죄를 속죄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사셀은 성막의 죄를 속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뭐합니까? 사람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져갔죠? 성막에 들어가서 물을 뿌리면서 성막을 깨끗이 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2가지 임무예요. 사람의 죄와 아울러서 성막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과 동시에 한다면은 아사셀은요, 성막의 죄와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람이 손을 얹고요, 안수하면 어떻게 되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때 대속죄일 때 누가 주로 이 사역을 감당하죠?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이 일을 해요. 그럼 사람은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23장에 가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고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일에 일을 하지만은 사람은 뭐 하냐면은 고행을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는 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것은 제사장의 일이고 국민의 일은 아니야. 우리는 일 안 하고 쉬는 날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쉬는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는 날이 뭐냐?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속죄는요, 2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협력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교회는 목회자만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해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너무 착해, 아니면은
너무 다 혼자서 다 하고 싶어.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까지도 목사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뭐 하죠? 슈퍼마켓 가는 성도가 돼버립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가게 뭐 합니까? 애들이 뭐를 흘리든지 뭐 흘려도 전혀 관계 없어요. 어차피 슈퍼마켓에 이제 직원들이 닦을 거니까. 맞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되어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오게 되면요, 청소 아무도 안 해요. 어제를 넣으면 누가 하느냐? 사역자가 하고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꼭 그리 하는 건 아니지만은 청소를 꼭 목사가 해야 되고 사역자가 해야 합니까? 그리고 꼭 목사하고 사역자가 운전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와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목사가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묵상하고 언제 설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은 그것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교회가 크다면은 뭐 직원을 고용하든지 사역자 말고, 그리고 아니면은 성도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언젠가 모르게 사역자가 사역자인지 노가다꾼인지 몰라요.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는 뭡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죠? 다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속죄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대해서 왜 이런 예배가 드려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히브리 10장 10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구약의 모든 제사의 핵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이 나옵니다. 16장부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16장부터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거룩한 삶에는 속죄받은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6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까지 쭉 보게 되면 뭔 얘기 나오냐면은 상당한 많은 규례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아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참된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그 수준을 맞추어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주님 앞에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인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매일 주님께 나갈 때, 주님, 이 죄인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느낍니까? 안 느끼지. 근데 믿는 사람만이요, 내가 삶의 현장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알죠? 내 머리는 이만큼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아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딱 하나가 고백이 나오겠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요, 몇 년만 공부하게 되면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 거 봤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번 할수록요, 나의 지식과 나의 삶의 갭이 커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 지식은 커지고 나의 삶은 안 변해. 그래서 계속적으로 갭이 생깁니다. 이 갭이 생기는 만큼 뭐가 고백이 돼야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물론 학자들마다 다 틀리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성도들 정죄하게 막 그래요. 근데 내 몸은, 내 삶이 안 바뀌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뭐 하냐? 집에서 설거지 좀 하고 하지. 근데 우리 사람이 내보고 설거지하라면 제가 되게 싫어하고 짜증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설거지 잘해주는 줄 알고 있어. 왜냐하면 매일 설교하면서 여러분 남편이 뭐해? 아내를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잘한 거 알고 있는데, 저도 해보면 한 몇 달에 한 번 할까? 1년에 한 번 할까?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은 잘하는데 삶은 안 따라줘. 그래서 제가 가끔 느낍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그만큼 갭이 커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딴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나는 거룩함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거룩이란 껍질만 있는 것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죠?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방 간섭으로부터의 분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 간섭으로부터는 이때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가게 되면 뭐가 나오지요? 포도를 맺는 방법이 나오죠.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15장을 딱 보게 되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말만 생각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섬기를 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섬긴다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섬기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영은 안 들어와요. 특히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기 힘들다고. 정말 전도하기 힘들까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전도하기 쉬웠을까요? 그때는 더 시풀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편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말만 들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끔씩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 가끔씩 해요. 전도 안 된다면서. 왜 오냐고요. 아니, 마스크 쓰고 오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 뭐라면 붙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는 개념이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약에 내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구에게 가서 섬겨라. 그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가서 전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21장부터 26장까지의 순종이라는 얘기가 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기 때 우리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방 간섭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첫 번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채 먹지 마라. 그러죠? 두 번째는요.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방 간행으로부터 분리해라. 근데 이방 간행으로부터 분리해라는 이것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18장은요. 가정보호입니다. 불법적인 성이라든가 이방인들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에는요. 이 불법적인 성 할 때 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파괴가 뭐냐?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20장에는 뭐냐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자세히 보게 되면요. 가정 파괴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했을 때 그 사람들은 딱 하나만 해결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사회윤리입니다. 사회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장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 성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규례에 써서 얘기한 게 뭐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간행에서도 분리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서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 목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군인부고 사람이라고 합니까? 군인도 그러죠. 그 군인 지나간다 그러죠. 사람 지나간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맞잖아요. 이런 목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사람이 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대. 여러분 목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분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실수하면 뭐 해야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뭘 하냐면 나도 사람인데 그것부터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 순간 이미 목회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일 죄를 졌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용서를 빈다.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내가 사회가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 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그럴 때는 뭔 얘기죠? 목사가 사람인데 얘기할 때는 핑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하는 게 뭐가 들어가죠?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주는 순간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목사와 성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삶을 잘못하게 되면 항상 하는 게 뭐냐?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왜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밥을 먹을 때 이런 카페에 가면 안 돼요. 개가 밥을 먹는데 오게 되면 니는 사람인데 왜 내 밥 먹으러 와? 하면서 묻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야 돼요. 이 사고를 가지 아니하게 되고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이방 사람들이 피를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간행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죠. 두 번째는요. 계속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피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대속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 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 대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경홀히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속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결국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뭐냐면요. 이방 간행으로부터 분리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부터 20장까지 이방 간행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혹시 찾아 보십시오. 있으면요.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레위기에서? 빨리 한번 누가 쭉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8장 24절부터 30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돌이키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화족천에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은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가하여내는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중에 그리하는 그들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중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의 지혜를 가득한 이 가증한 모든 일을 더럽히면 거기 주민에서 끊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주었던 가증한 풍속을 한다고 다름도 스스로 돌이키지 말라. 예,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성 문제에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이 성 문제에서 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뭐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은 뭔 얘기죠?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 문제를 얘기해 주면서 가정 보호를 얘기한다. 불법적인 성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십시오. 또 다른 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0장 22절에서 26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라지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예,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뭐죠? 처음과 시작하면서 두 가지가 다 하나는 시작, 하나는 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18절과 19장과 20장에 뭐와 관계 있다고요? 이방인의 관행과 관계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의 관행에 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이방인과 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습관과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주셔서 자연적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의는 믿는 사람 같은데 생활 어떤 방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삶의 어떤 것이 다 세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가 얘기하고 뭐죠?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죽이려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이라 한 적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 신화가 나옵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신들이 사람보다 더해. 맞죠? 아니 여러분 영화에도 나온 거 잘 보면은 아니 신이면 좀 신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항상 신들과 사람 막 똑같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막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 사람의 문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게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 아닌데 이방 사람들의 어떤 제사에 보게 되면 항상 뭐가 있죠? 성교제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의 한 의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죠. 유다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형제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하지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아요. 그 두 아들이 죽어요. 그죠? 다말을 세 아들을 줘야 하는데 안 줘요. 그래서 다말이 나중에 뭐 하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함께 교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말이 그랬을까요?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거기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요즘 기독교가 50%가 이혼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들 문화 속에 동화되어 나간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냐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저항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이방 관행으로부터의 분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21장부터 이제 26장까지 보게 되면은 명령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절기가 나오고요, 안식년과 신년이 나오고 축복과 저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1장부터 16장하고 17장부터 26장까지가 패턴이 비슷해요. 보세요. 7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지요. 여기도 보세요. 분리 나온 후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거룩한 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와 거룩한 삶인데,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올바로 서고 올바로 교육하지 않는 한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겸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안 하니까. 예, 노력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갖고 있는지 말씀과 비추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2장부터 22장까지 21장부터 22장까지는요. 이제 제사장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2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엄격한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보다 제사장들은요,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보다 제사장은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도들은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보다 목회자는요,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들한테는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만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길을 주장한 사람은 절대 목회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21장에 보게 되면 결혼 얘기 나오면서요. 일반 제사장입니다. 백성 중에서 죽은 자로 인해서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고 고육 지친의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생이나 부정한 여자, 이혼당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 돼. 그런데요, 대제사장은요, 고육 지친도 안 돼요. 꼭 처녀만 아내를 택해야 되고요. 죽음할 때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대제사장은 좋겠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은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육지친이 죽어도요, 장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례식을 누가 지르고 결혼식을 누가 지려야 하죠?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 집행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은요, 가장 강력한 부정의 오염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혈통으로 대물림 받는데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이런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제사장 일을 하기에 오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한테는요, 무덤이 안 커. 여러분 다윗 왕의 무덤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윗 왕의 무덤이 어딘지 몰라. 여러분 여기 여주 이게 이천이잖아요. 요 옆에 가면 여주가 있어요. 세종대왕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셔요. 정말 잘 꾸며놨거든요. 그리고요, 쫙 퍼져 있고 이 자청령 우백호 이게 딱 돼 있고요. 정말 멋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서 그 유명했던 다윗 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부정의 오염문이기 때문에 무덤을 크게 하든가 신성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사장들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이면 몰라도. 그러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든가 장례식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더 큰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해석해야지 특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아론의 자손들 얘기하죠. 흠 없으면 안 돼. 흠 있는 자는 안 되죠. 그죠? 반드시 흠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요. 대신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장 커튼이 있는데 제단 처가하셨다 경우에 이게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장의 사역의 과정의 업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쉬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운 지역이잖아요.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뭐를 태워야죠? 불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운반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또 이거요 섬세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제사장 한다고 해보세요. 그 더운 데서 계속 불을 피워야지요. 그리고 계속 짐승을 피비린다는 것을 얼마나 피비린 나겠습니까? 이러면 성막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게 성막이에요. 왜요? 그만큼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제사장은 뭐 10분의 1을 받지 제사 드리면 제물을 받지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사실 그들의 업무는 정말 중노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흠이 있거나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염되기 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요 정말 오염되기 쉬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자격에서도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별을 얘기하는데 그 차별은 아닌 게 뭐냐면 요거예요. 제사장 가족에서도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세 가지겠죠. 6월절, 무교절. 이게 같은 용어입니다. 단지 조금은 틀린 것은 뭐냐면 1월 14일은 6월절, 15일부터 20일까지는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첫 이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인데 이게 성경 보게 되면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나와요.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칠칠절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보리예요, 보리. 보리 추석한 딸이고요. 밀추수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무교절 날 첫날 첫 이사가 드리는 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부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철저하게 이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든데 언제 7절이죠. 이게 뭐죠?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봄절기와 철저하게 일치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6월절 하기 바로 전에 죽습니다. 그죠? 행사하기 전에. 이런 보통 이스라엘에서 언제 양을 죽이냐 하면은 1월 알죠?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6시가 딱 뜨게 되면요 이제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때 뭐냐면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요 3시 정도 돼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첫 이사가 드릴 때 예수님이요 부활의 첫 이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천하신 후에 뭘 보내죠? 성령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나팔절, 속죄일, 소목절이 있는데 가을절기는요 나팔절이 뭐냐?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뭐한 날이냐? 우리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물론 여기는 다 음력입니다. 예, 음력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음력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들 7월 10일은 음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절기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를 보겠습니다. 안식일 외의 모든 절기는 매년 주기적으로 행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이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와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 가지 절기는 꼭 오게 돼 있지요. 그게 뭐지요?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할 때는 무교절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는요, 칠칠절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여자들이라든가 이 성인이 아닌 자녀들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오는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참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분의 해석에 따라서 틀리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3장인데 24장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제 등잔불과 떡이 나옵니다. 아, 갑자기 왜 다른 제사를 얘기하는데 등잔불과 떡을 얘기할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해보세요. 이 돌대 아이들 누가 주인공이지요? 아이잖아요. 근데 돌대 아이처럼 많이 우는 애가 없어요. 고문이에요, 그게 고문. 죄다 부부가 다른 것에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든가 이 모든 것 하실 때요, 핵심이 뭐냐면 등잔불과 떡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쉽게 잊어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하지 마라.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은 항상 끊이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떡은요, 항상 여러분 이 떡이 되게 커요. 나중에 제 책 보게 되면 이게 큰 거 압니다. 그러면 왜 이 등잔불과 떡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신약에 오게 되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름과 떡은 예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축제 때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중요합니다. 예배자들과 제사장들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떡과 기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신약에 와서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얘기해 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결국은요, 이 구약시대 때 등잔불과 떡은요, 예수님을 지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결국 신약에서는 이 당시에는 등잔불과 떡이지 몰라도 신약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 틀린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인데 아마 구약시대 때도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미래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등잔불과 떡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신약인데 구약시대 때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이것이 뭐였는가? 구약의 어떤 이 24장에 나오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5장 가게 되면 뭐가 나오죠? 안식년하고 신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신년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안식년, 신년 차이. 예, 안식년은 7년이고 신년은 50년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년은요, 사실 6년간 일을 하고 7년간 집으로 보내죠.
회복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희년은요, 똑같아요. 보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년 때 사람이 종이 있다가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어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인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게 하면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년에는 안 돼요. 신년 무조건 가야 돼요. 네, 무조건입니다. 땅도 무조건 회복이고요. 사람도 무조건 회복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7년 안식년과 신년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예전 다 회복인데,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은 뭐냐면 희년은 무조건 가야 돼. 주인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일단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희년은요 완전한 회복이고 땅도 쉬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종을 샀을 때 아마 종을 산지 6년 후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년은 뭐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을 살 때도 어떻게 해야죠? 그 가격에 맞춰 땅을 살 때도 그 신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은 정해져 있고 안식년은요 아마 그때 종을 내가 샀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6년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 두 가지 차이는 별로 얘기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희년은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땅이든 사람이든. 그러나 안식년은요 사람은 돌아갈 수도 있고 원하면은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게 안식년이에요.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은 채권자의 행포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나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모든 재산은 원주인에게로.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단 성벽에 둘린 도시의 집은 1년 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이 땅이냐 아니면은 도시냐가 구분됩니다. 문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땅은 무조건 돌아가야 하는데 도시 안에 있는 집은요 땅으로 간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서는 내가 다시 구입할 수 있지만 1년 후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유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에 사면은 절대 팔지를 못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꾼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게 되면은 영원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들도 영원한 부자가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도 이걸 지켰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6장 가게 되면 상과 벌을 얘기하죠. 그죠?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추방된 후에도 다시 주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10조에게 맹세한 약속을 기억하고 회복시키겠다. 그걸 가서 마지막에 뭐 하죠? 27장에 서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원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서원했을 때 이 뜻은 뭐냐면요 11조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요. 그랬을 때 이제 서원했을 경우 보통 20세와 60세의 나이로 책정을 가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제사장이 따로 책정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책정하는데, 책정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을 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축일 경우, 집일 경우 기업된 게 와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밭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밭을 갖고 가꿀 수 있습니까? 못 가꿉니까? 못 가꾸죠. 제사장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떼밭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주님은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헌신했을 때 어떻게 하냐? 땅을 헌신하는 게 아니고 헌신한 돈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내가 헌신하고 싶다. 사람, 자기를요. 그러면 그렇다고 헌신했다고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죠? 그 가격에 맞는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돈으로 환산해.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만 하는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임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격을 내가 뭐 일주일을 헌신하겠다 하면 일주일의 가격을 드리는 거고요. 1년을 헌신하겠다 하면 1년의 가격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원에 포함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축에 처음 것은 안 돼요. 이건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다음에 여호와께 이미 바친 물건 이것은 헌신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뭐죠? 11조예요. 11조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외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것을 보통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요 부분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간단하게. 그러면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쉬어야 하니까. 보통 그러면 레이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레이기를 이해했다면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레이기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돼요? 제가 그 질문의 이해를 못한 다시 한번 쓰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가 레이기하고 연결되죠. 되죠. 그렇죠. 그럼 또 레이기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성도의 삶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정복 전쟁의 목표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레이기의 적용에 가나안 땅의 삶인 건가? 여러분들 이 레위기는 단순히 가나안 땅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제사와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두부 정력이 뭐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호수아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사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가 이거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삶의 형태예요. 이것이 지켜져야만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따 어차피 또 질문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 가지다. 다른 거 뭐라고요? 예배와 삶이다. 이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는요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까? 저는 십계명을 율법으로 잘 보지 않아요. 저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대헌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얘기한 게 뭐죠?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랑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요. 십계명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대헌장으로 저는 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